10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요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은 뭐냐, 바울은 구약교회가 광야에서 멸망했던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며 원망하였을 때에, 악을 전교하였을 때에 그 선대들이 다 멸망하였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난 후에 이제 이 교훈을 주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들을 본받지 말라라는 것으로 줬습니다. 이스라엘 1세대들을 본받지 말고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말며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14절에 우상 숭배를 피하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죄 중에 특히 우상 숭배를 멀리 해야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로마 신전에 가서 참여하면서 음식도 먹지 마라, 제사 음식도 먹지 마라 라면서 바울이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바울은 그러면 이 우상 숭배를 피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오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를 왜 피해야 되는가? 16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을 오늘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우상 숭배를 피해야 하는 이유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피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잘 들으시고, 혹시나 아직도 내가 마음속에 옛 모습을 가지고 계신다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전의 모습은 다 버리시고 주님을 믿는 새로운 백성으로 태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나눠봤습니다. 첫째는 신자는요 왜 우상 숭배를 편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내가 세상에서 내 혼자 살면서 내가 주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피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은요, 우상 숭배는 귀신과 교제하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은 우리가 몰랐던 그 귀신과 교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우상 숭배를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큰 세목 세 가지를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자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신약의 신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뭘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교제를 합니다. 예수님은 내 몸이고 우리가 떡을 먹을 때에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포도주를 마실 때에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처럼 우리 신약의 선지자들은요 성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의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16절 17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17절입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이 떡에 참여했고 우리가 다 하나가 됐는데 이 성찬이라는 의식을 통하여서 신자가 그리스도와 교제를 한다는 겁니다. 교제.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에 되는 교제를 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 된다는 겁니다. 한 몸이 된다는 거. 그래서 한 몸이 된다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생각을 우리가 따라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세요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몸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주가 되는 게 아니라 내 몸은 내 몸에 있지만 내 속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피를 마시고 주님의 떡을 먹으면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와 교제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교제를 한다는 것은 참여라는 말은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뜻인데 즉 교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한다라는 뜻이 교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는요, 의식적인 교제의 이상인 교제입니다. 그냥 우리가 의식적으로 가서 요만한 떡이나 하나 먹고
그냥 물 한 잔 마시고 포도주 마시고 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떡을 떼어 먹을 때는 눈에 보일 때는 작은 떡일지 모르겠지만 카스테라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님, 내 안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먹는 산 증인이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먹는 것이고, 우리가 포도주를 마실 때는 하나님, 주님의 피가 내 속에 들어와서 주의 보혈의 피가 나를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는 이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사는 그렇잖아요. 제사는 상을 막 차려놓고 무슨 말하고 절하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막 나누어 먹잖아요, 그냥요. 그러나 우리 성찬식은요, 그 몸속에 예수의 떡과 피가 내 몸속에 직접 들어온다는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먹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또 죄 사함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주의 보혈의 피로서 내 속에 있던 모든 더럽고 악한 것이 정결하게 씻겨지고, 할렐루야, 이것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죄 사함이고, 또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합니다라는 우리의 소망이 담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찬식에 담겨 있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많은 몸이 있지만 한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17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떡을 먹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한 몸이 되고 연합되었기에 서로 우리는 가족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의 가족은 뭡니까? 송이석, 송은우, 송은국처럼 피로서 그냥 이 혈연의 관계로서 되지만은, 우리 예수 안에서는 여기 권사님도 지사님도 모든 분들이 같이 다 한 가족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주민등록상의 가족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 된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린 예수님의 밑에 있는 지체가 되고 권속이 돼서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됐기 때문에 가족들은 뭡니까? 가족들은 우리가 서로 가족일 때에 서로 죄를 용서할 수 있잖아요. 예. 우리 가족이 죄를 지면 막 죽일 듯이 막 재판 걸고 잘 안 하잖아요. 예. 아들이 아버지 휴대폰을 만약에 물에 빠뜨렸다고 생각합시다. 남이 빠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내야 되죠. 물어내라 그러죠. 안 그러겠습니까? 내 휴대폰이 얼마나 비쌉니까? 100만 원이 넘어가는데 남이 내 휴대폰을 물에 빠져가지고 하면은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은 용서로 끝납니까? 변상을 해야 됩니까? 변상해야 되잖아요. 예. 제가 잘못했습니까? 맞잖아요. 그러나 내 아들이 내 휴대폰을 물에 빠뜨렸어요. 내가 저놈들 뭐라 할 수는 있지만 변상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내 가족이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혼은 낼 수 있지만 변상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니께 내 거고 내께 니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가족은 서로 다 하나가 되고 나누어 먹을 줄 아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동체예요. 초대교회에 니 것 내 것 없이 우리가 다 나누어 먹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이것이 가족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사랑으로 뭉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가족은 하나잖아요. 예, 하나로 뭉쳤다 이 말입니다. 하나로 뭉친 가족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성찬식에 참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성찬식은요,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 이상의 예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 이상의 예식이 바로 성찬식이 되는 거예요. 성찬을 함으로써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가 되었고, 예수 안에 하나 된 우리 모든 권속들이 또 나의 가족이 되고 사랑으로서 섬기고 위로하고 도와줄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영안이 열리는 것이, 할렐루야. 이전에 봤을 때는 그냥 이은세 장로님 한 다리 건너서 장로님이시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니까 내 친족보다 더 소중한 우리 장로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족보다 더 정유한 우리 형님보다도 더 소중한 예수 피로 하나 된 우리 장로님, 우리 이수빈님, 우리 박미경 집사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찬의 의미를 잘 겪으셔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면 내가 가지고 있던 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들 보는 시선이 바뀐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사랑으로 가족으로서 내 피보다도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가족으로 우리 샘물교회는 이런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오죠. 이제 성처와 예배와 성찬질은 다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구약의 제사도 하나님의 교제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이 10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했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는 고린도전서 10장에 이 말이 있는데 육신을 따라가는 이스라엘은요, 재물 먹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가 멸망했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요,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절대로 흘러나오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말, 권면하는 말, 위로하는 말이 항상 펼쳐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8절에 보면 10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이 제단은요, 하나님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 제단은 하나님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제단에 참여하는 자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성전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였죠.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교제를 했지만 이 제사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감사하며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받고 또 형제에게 지은 죄도 용서를 받았습니다. 특히 화목제는요, 하나님의 제물의 일부를 함께 참여한 자들과 먹었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도 하나님께 교제하며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예배가 하나님과 주님과의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약에서도 이 교제를 하나님과 함께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예배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예배가 사라지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참석하는 게 그렇게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신자는 성찬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것을 갖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은 어떠한 행위라면요, 하나님과 교제를 끊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말했고요. 그러면 바울은 두 번째로 뭘 했느냐? 우상 숭배는 이 영적인 음행을 뜻했습니다. 영적인 음행을 뜻해서, 그래서 우상 숭배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라고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는 것과 동시에 이 우상 숭배는요, 귀신과 교제하는 일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된다. 그래서 19절에 우상의 제물과 우상이 무엇인지를 질문합니다. 그런즉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라고 바울이 묻는 거예요. 우상이 무엇이냐? 그러고 난 뒤에 20절에 바로 답을 합니다. 우리 20절 우리 다시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답을 내렸죠.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행위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사라는 것은요, 이 제사라는 의식은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구약시대 때에 이 제사를 드렸냐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없애주세요, 우리의 죄를 소멸해주세요 했던 것이 제사인데 그 제사를 누구한테 드리냐고요? 귀신한테 드리는 거예요.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음식을 차려놓고 그 사람한테 절을 한다는 것은 그 귀신에게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은 왜 귀신이 됐냐? 마귀의 정체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이렇게 큰 자리에 앉아 계시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향해서 막 찬송을 해주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겠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막 찬송하고 막 아이고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모든 영광을 원래는 하나님만 받게 됐습니다. 왜냐? 하나님인 창조자시고 신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받아야 되는데
이게 내가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 어떻게 되는가요? 내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내 뒤에 누가 있느냐?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귀신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귀신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여러분들 접신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접신한다는 말. 이 무당들이 막 구슬할 때에 막 자기도 모르게 막 이렇게 막 하다가 접신한다는 말 들어봤잖아요. 그런 행위도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 귀신이 우리 인간을 미혹하려고 잠시 잠깐 눈 속 힘으로 보여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위에 우리 인간들은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 이단들에게, 귀신들에게 이렇게 당하는 것이 바로 이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우상숭배가 뭐였습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우상숭배는 신사참배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 일본은 우리 국민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죠. 신사라는 것이 뭐냐면요, 일본의 고유 종교인 신도의 신령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에 많은 신사를 세웠답니다. 신사를 세우고 난 후에 일반 사람뿐 아니라 학생들과 종교인들에게도 신사 참배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신사 참배에 거부한 학교는 어떻게 되냐? 학교가 폐지되는 거예요. 학교가 폐지되고 사람들은 감옥에 끌려가 고초를 당했습니다. 모두가 신사 참배를 참배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때에 우리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와 또 천주교회는 신사 참배를 수용하였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들은 총칼의 목숨의 위협에 굴복하고 신사 참배를 하였다. 그리고 장로회 총회에서도 신사 참배에 결의했죠. 총회장이 그때 이렇게 말했답니다. 신사는 종교가 아니며 기독교 교리에도 어긋나지 않는 애국적 국가의식이기에 솔선하여 국민정신 총동원에 적극 참여하여 황국시민으로서 정성을 다해달라. 그 당시에 장로교 총회장님이 이런 말을 신문에 광고하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참여하라는 이런 결의문을 발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의 선언문을 채택했다. 그러나 신사참배 선언문에는 신사참배가 기독교 교리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이런 그릇된 주장을 하면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나중에는 얼마나 회개한지 모릅니다. 근데 끝까지 지켰던 것이 고신측이죠. 고신측이 지켰다 해서 이 고신측 교단은 아직도 자기들의 우월주의가 있어요. 신사참배 때 우리는 하지 않았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내가 생명의 위협을 당했을 때에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지킬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이 정도까지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런 위급한 순간이 오고 네 목숨이 다할 때까지 나를 끝까지 믿기고 나에게 믿음을 보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는 아멘 할 수 있는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는 이렇고 나는 이렇다고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아직은 다 부족합니다. 저도 지금은 장담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 그럼 감히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죽음 앞에서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이길 힘도 하나님이 주신다.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되고 찬양과 기도로서 이 성도의 삶을 다 갈 때에 하나님이 그 길에 갈 수 있는 길을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는 아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신사 참배는 하나의 저와 여러분들의 거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신사 참배는 우리 그 조상들이 했지만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유교적인 문화, 그 내려오는 그 아주 쓴뿌리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그 존재 뒤에 귀신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유교 존재 뒤에 우상과 숭배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상 숭배를 하며 귀신과 교제를 하며 이제 그러면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어떻게 했느냐?
에이, 우상 숭배해도 나만 믿으면 다 구원한다, 이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선진들의 믿음이 우상 숭배에다가 다 멸망했던 사건들을 이제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거예요. 21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말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귀신의 잔과 하나님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신약에서는 마태복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재물까지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것은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 귀신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일은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질투는 결국 진노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의 욕중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22절 크게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10계명 중에서 1, 2계명을 통하여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죠. 우상을 숭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로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26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서 아들 3, 4대까지 저주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1000대까지 복을 받으시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3, 4대까지 저주를 받으시겠습니까? 1000대까지 복을 받으시겠습니까? 1000대까지 복을 받아야 되죠. 그거는 누구를 자꾸 물어도 1000대까지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1000대까지 복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민수기 25장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을 저지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이 비느하스가 창으로 찔러 죽인 사건이 나옵니다. 예, 시간 넘어서 이건 좀 충분하고요. 또 솔로몬도 어떻게 됐느냐? 솔로몬도 우상 숭배하여 하나님의 질투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의 제약으로 어떻게 됐느냐? 이 솔로몬 왕의 여러분 우상 숭배를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죄를 받았어요. 우리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 한번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라. 아멘.
이 솔로몬이 많은 여인들과 결혼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광대한 나라를 이루게 하니까 이 솔로몬이 여인들의 마음이 돌려서 다른 신들을 따랐다 이 말이에요. 나이가 많으면서. 그래서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했던 이런 하나님을 돌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하셨는가? 우리 11장 9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1장 9절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자 보세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는 사건이 났다 이 말입니다. 이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이 진노를 내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먼저 예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 백성이 되었다고 너희 스스로가 서원을 했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는 내 말을 따르고 내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다시 이전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로 나누는 아주 큰 심판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솔로몬 이후의 세대가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로 짜개지는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 지금 우리나라가 이 조선에서 남한과 북한으로 갈려졌잖아요. 대한민국과 북한국으로 갈려졌듯이 이런 진노로 갈려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도 어떻게 되느냐? 이 두 나라도 다 멸망을 합니다. 결국은 그 왕들이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다 멸망합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이 먼저 우상 숭배로 말합니다. 마지막 왕 호세아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열왕기하 17장 9절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에 명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들과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아멘. 이런 모든 일을 행하니까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세우고 아세라상을 해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남이스라엘은 어디 됐냐? 남유다도 우상숭배로 망합니다. 남유다는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에서 멸망을 하고 결국은 포로로 쫓겨가는 일이 당하게 됩니다. 열왕기야 2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갈 때에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사슴해. 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7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이렇게 남유다도 다 포위되고 난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큰 바빌론 왕국이 와서 이 남유다를 포위하고 난 뒤에 이 예루살렘 성이 탄 후에 이 마지막에 왕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25장 3절에서 7절 찾으라 했나요? 안 했었죠. 내가 일부러 안 했습니다. 근데 이 29이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25장 3절 7절에 보시면 그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나오는데요. 이 시드기야가 어떻게 되느냐? 이 두 눈이 뽑힙니다. 이 느부갓네살 하는데 두 눈까지 뽑히면서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백하여 바빌론으로 끌고 갔더라. 마지막 남유다의 왕이 어떻게 됐냐? 자기 아들들이 그 눈앞에서 다 죽습니다. 내 아들들이 내 눈앞에서 죽고 내 눈을 뽑히고 이 쇠사슬에서 이 바빌론을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멸망의 시대를 받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신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나 이 우상숭배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가장 싫어한다 그랬고, 그래서 10계명, 1계명, 2계명이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하지 말고 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숭배를 해야 되는 이유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주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서 멸망을 당하고 난 뒤에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이유로 말미암아 암흑기로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나라가 왕국됐지만 몇천 년 동안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다 합독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암탉을 병아리를 품듯이 몇 번이나 너희는 내 안에 들어와라 내 안에 들어와라 내 속에 들어와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영원한 생명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불신자들은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눈과 귀가 먹혀버렸어요. 영적인 흐름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이득을 바라고 내 모습만 바라보고 내 잘되는 것만 향해서 쫓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불렀고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라는 일이 몇 번 하나 되느냐. 그러나 너희는 모이지 아니하였다 할 때에 28절에 그렇게 됩니다. 28절 38절 이렇게 합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하나님이 모으시고 해도 안 되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버림받는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우상 숭배를 하시면서 내가 내 주위에 우상 숭배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 꼭 오늘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귀신에게 전하는 것이고 제사상 차리는 것은 귀신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우리와 함께 영원한 길을 가려 하는데 이 귀신은 어떻게든 저와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깔라 그럽니다. 왜? 귀신은 여러분 이 사탄은요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 갑니다. 사탄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타락했기 때문에 영물로서 벌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기 위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귀신이 가야 될 곳은 정해졌습니다. 그 성경책에 보면 무저갱이라는 아주 끝이 보이지 않는 암흑의 세계에 가게 됐는데 혼자 가기 싫다는 거예요. 혼자 가기 싫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영혼이라도 끌고 같이 가려 하는 것이 사탄의 일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천국에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요 딱 두 가지 사람만 존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나라에 갈 자들, 두 번째 말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자들. 이거 두 개 말고는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이 예배 마치고 밖에 나가셔서 내 가족들 중에 내 친척들 중에 내 자녀들 중에 혹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정말로 긍휼한 마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피를 통하는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 저 내 아이들 내 친척이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하고 불쌍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막 이게 아니라 우리는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고 한 영혼에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들의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금요일 날 이 단산리 마을 회관에 오지 마라 하는데도 가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무슨 내 혼자 먹기도 힘든데 저 솔직히 아직 제가 사 먹으려고 수박 한 통 안 사봤습니다. 아직 여름에. 그러나 그분들 대접하려고 수박 한 통 샀잖아요. 섬기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도 제 돈 주고 수박 사 먹을 줄 압니다. 그러나 아직 안 사 먹어봤어요. 올해는. 어떻게 다 이렇게 교회에서 밥 먹을 때 주고 하니까 굳이 사 먹을 일이 없더라고요. 또 섬겨주시는 분도 있어서. 근데 그분들 섬기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영혼이 불쌍해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 영혼이 만약에 그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정안이 열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맙다고 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눈이 뜨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전에 내가 80평생 70평생 그냥 귀신만 바라보고 살고 그냥 자식 잘 되면 좋고 뭐 올해 농사 잘 되면 좋고 밥이나 먹고 살고 이러면 좋은 줄 아는데 그건 아닌 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간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피해야 되는 이유가요, 세 가지로 요약하니까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는 일은 귀신과 교제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피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상 숭배를 계속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임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끝까지 복을 받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 7, 8절 다 같이 합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언약하신 마지막 심판입니다. 이게 더 이상 예수 믿을 기회도 없고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가버리면 아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고 또 아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 한 영혼이라도 끌고 올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시면 완전 멸망이에요. 그래서 이 21장 8절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둘째 사망에 가면 더 이상 우리는 마귀와 함께 저 무저갱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